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로부터 3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한 몇 해 전에 목회자들 한 7, 8명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한 반쯤은 모르는 사람이었고 한 반쯤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중에 저보다 나이가 조금 더 위이시고 경험이 아주 많은 것 같아 보이는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담임 목사로 교회를 섬기면서 성도들이 자기를 두고 주의 종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계속 마음에 거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오랫동안 참다가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지 여러분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게 아닌데 여러분이 앞으로 나를 지칭해서 기도를 하거나 호칭을 할 때 종이란 단어를 쓰지 마라. 사자란 단어를 써라. 라이온 말고 보냄을 받은 자, 이게 아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말이 사도라는 단어인데 이게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그 직장에 가 있고 이 교회 식구로 와 있는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목사님이 표현한 것처럼 내가 너의 종 아니다, 나는 사자다,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여러분도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은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목사 자리에서는 이 생각을 한 적은 없겠죠. 그런데 부부 사이에서 이런 말 해본 적 없습니까? 내가 네 종이냐? 아이들을 보고는 기분 나쁠 때 그런 말 해본 적 없습니까? 이것들이 엄마가 지 종인 줄 알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일까요? 옳은 말일까요? 뭘 근거로 해서 이게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근거는 하나뿐입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가 이건 옳은 말이구나, 이건 틀린 말이구나를 판단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경험해 보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중요하긴 하지만은 또 맞을 수도 있지만은 틀린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틀렸습니다. 목사님이 하는 말이 차를 타고 오는데 요새 이 몬트레이에 전에는 안개가 많았는데 요즘은 안개가 잘 안 낀다고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바닷가에도 안개가 낍니까?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좀 놀라서 아니 바닷가에는 안개가 안 낍니까? 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바닷가 출신인데 내가 진해라고 하는 해변가에서 살았는데 진해는 안개가 끼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생활을 춘천에서 했는데 춘천에 가니까 안개가 많이 끼어요. 왜 이렇게 안개가 많이 끼냐 그러니까 그 춘천 사는 사람이 말하기를 여기 호수가 많아서 안개가 끼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 제가 바닷가에는 안개가 안 끼는데 물이 많이 있어도 호수가 있는 동네에는 안개가 끼는구나, 이렇게 제가 경험으로 축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깨달은 게 뭔가 하니까 바닷가에도 안개가 끼인다는 겁니다. 사실 몰랐습니다. 제가 이 더운 물, 찬물이 부딪히거나 아니면 물이 있을 때 좀 따뜻한 물이 있고 찬 공기가 부딪히거나 이럴 때 안개가 피어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그런데 제 경험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바다에서는 안개를 본 적이 적어도 제게는 없었던 겁니다. 경험은 중요합니다. 무시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은 완전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신 표준을 주셨습니다. 절대 틀림이 없는 근거를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을 근거로 해서 볼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이 날 보고 종이라고 하지 말라. 나는 너희들 종이 아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은 틀린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자기의 자식 같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혹시 이런 말씀 처음 보셨습니까? 담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가대원, 교회 모든 직분자들은 누구의 종일까요? 하나님의 종이면서 동시에 성도들의 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을 섬기도록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폼 잡으라고 세워놓은 게 아닙니다. 옷 건사하게 입고 목소리 내고 내가 좋으니까 한다. 아닙니다. 섬기라고 하나님 우리를 세워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믿는 사람 하나 없을 때 들어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고린도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가 이 교회보다 크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목장 모임, 한 12명 모이는 이런 작은 목장 모임 같은 교회가 이 집에도 하나 있고 저 집에도 하나 있고 그런 게 10개를 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짐작합니다. 맨 초기의 고린도 교회가. 이런 자그마한 교회가 60만 도시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60만 그러면 큰 도시가 아니지만은 그 당시 고린도가 60만쯤 됐다고 하는데 전 세계에서 두 번째 가는 큰 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가 한 100만 됐답니다. 그런데 고린도가 60만 정도 되는 큰 도시입니다. 아드리아 해와 에게해 양쪽을 끼고 있는 반도입니다. 고린도가. 그리고 그 사이에 해협이 있습니다. 해협 뭐라 그럽니까? 이거 수로가 있습니다. 많은 배들이 오고 갑니다. 그런데 이 큰 도시에 사도가 들어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지금 이제 10년, 20년 세월이 지나고 다른 곳에 계시면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고린도후서를 쓸 때쯤 사도 바울은 연세가 많았습니다. 노 사도가, 아버지 같은 사도가, 할아버지 같은 사도가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싶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희들의 종으로 불러주셨던 것이다. 이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자로, 그걸 그 당시 표현으로 노예라고 종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부부간에 내가 네 종이냐? 그건 그리스도인이 할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그 사람의 종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이미 설교에서 생각했습니다마는 모든 부부는 서로 돕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말을 조금 바꾸면 종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내가 네 종이냐? 이렇게 말하지 말고 그래 내가 네 종으로 부름은 받았지만 너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좀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은 종되는 예식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돕는 배필로, 섬기는 자로,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약속합니다. 여러분, 그게 결혼식 서약인 거 잊지 마십시오. 모든 부모는 자식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연세가 많아지면 모든 자식들은 단순한 효도가 아닙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정도의 효도가 아니고 섬기는 자로, 연로한 부모가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나이가 들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효도하는 정도가 아니고 섬기는 자로, 종으로. 교회와 가정에서뿐 아닙니다. 사회생활에서도 우리는 왜 그 직업을 갖는가, 또 직업이 아니더라도 주부로 살더라도
또 은퇴를 했더라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왜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얘기를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 고린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돈이 최고고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멋있게 살아야 돼. 이 근사한 도시에서 흥청망청 좋은 집 짓고 근사하게 인생을 사는 것 말고 의미 있는 게 뭐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돈이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 그걸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여기 이 도시에 왔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도시 안에서 대부분이 하나님 알지 못하고 있고 소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이 아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도시 안에서 그 사람들을 섬기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도 돈만 많이 벌면 돼.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돈교의 교인입니다. 돈만 많이 벌면 돼. 돈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돈이 주인인 사람입니다. 돈교의 교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도 중요하지만은 돈 없어도 살아. 그런 비현실적인 소리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도 돈 필요합니다. 그래야 자식 키울 수 있고 노후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돈이 주인 노릇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노릇하게 하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고린도 안에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주인인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을 섬기는 자로, 내가 장사를 하는 사람이면 장사를 해서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게 아니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좋은 물건을 싼 값에, 그래서 저 사람을 섬김으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아니 저 인간 저거 왜 저래? 돈 많이 버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인데 돈 버는 걸 좀 적게 벌고 자기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서도 정직을 고집하는 저 사람의 태도가 왜 저래 저거?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이구나. 저 사람이 하나님을 돈보다 더 중요하게, 자기 신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우리의 직업을 통해서, 또 직업이 없더라도 한 주간의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말하고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사람을 섬기는 그 삶의 장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직업입니다. 우리의 일 자체도 아주 중요합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이건 공무원이건 어떤 직장에 있건 간에 그 일을 반듯하게 잘함으로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일은 뒤숭맞게 해놓고 하나님 이 사람들한테 축복을 주십시오. 내가 깔끔하게 일을 잘해야 그 사람들이 덕을 보지 않습니까? 내가 공무원이면 일을 잘 처리해 줘야, 편리하게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도록 일을 처리해 줘야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고,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그 일을 잘함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 일을 하는 내 모습을 통해서 사람을 섬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걸 모르고 산다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고 지난 한 주간을 여러분이 살면서 지난 한 주간도 이 생각 한 번도 못 해보고 돈만 많이 벌면 돼, 출세하면 돼, 번듯한 뷰 좋은 집이나 빨리 한 칸 장만해서 좀 인생을 엔조이하고 사는 것이 주님의 축복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으면 오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마음 바꾸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살면 결국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엔조이하고 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는 큰 축복은 놓쳐버리고 사는 불쌍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면 내가 남편도 아내도 섬기는 자요, 가족도 섬기는 자요, 사회생활에서도 교회에서도 섬기는 자로 일꾼으로 살아야 한다, 이거 곧 깨닫게 됩니다. 워낙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이거 비껴갈 수 없고 모두가 다 고민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남은 시간 동안에 조금 더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집에서, 어떻게 하면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혹은 일터에서, 이웃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을까? 지금 머릿속에 적각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내가 좀 더 건강하면 좋은 일꾼 될 수 있지. 아멘입니다. 내가 돈 좀 더 있으면 좋은 일꾼 될 수 있지.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걸 전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건강한 사람 많습니다. 옛날에도 건강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가보십시오. 건강 좋고 사대 육신이 멀쩡한 인간들이 가득 앉아 있습니다. 건강 필요합니다. 예, 돈 있으면 내가 헌금 많이 하면 선교도 하고 뭐 우리 교회 뭐 필요한 것도 좀 더 하고, 예, 돈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있으면 좋은 일꾼 된다, 그걸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28절의 소리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좋은 일꾼이 되는 중요한 조건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왜 이게 좋은 일꾼의 조건일까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오직 한 분, 죄 없이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는 모든 사람들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태어난 아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죄 짓지 않고 인생을 살아본 경험도 없는 아이라고 할지라도 그 피 속에는 아담 하와의 피가 흐르고 있고 원죄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꼬마 아기들이라도 말 배우기 시작하면서 욕심 부리기 시작하고 이기심을 가지고 사는 것을 우리가 곧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선설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가르침에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할 때,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이게 바로 이기심입니다. 내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결혼 생활도 나 중심으로, 아이를 키우는 것도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해,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해. 지가 피아니스트 되고 싶었다가 근사한 남자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피아니스트 꿈을 접었습니다. 첫 딸을 낳았는데 이 어린 애가 무슨 은사가 있는지, 앞으로 뭐 이 애가 그림을 좋아할지 뭐를 좋아할지 모르면서 얘는 피아니스트야. 하나님 얘를 피아니스트가 되게 해주소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게 해주소서. 조그마한 꼬마를 2살, 3살부터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하루에 2시간, 4시간, 5시간 애가 막 즐겁을. 그런데 뭐 엄마가 하도 어릴 때부터 야단을 쳐서 결국 이 아이가 이화대학 피아노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얘가 어쨌을 것 같습니까? 대학 졸업하자마자 시집 가버렸습니다. 엄마한테 벗어나는 길은 거기밖에 없다고. 그리고 피아노 뚜껑 딱 닫아버렸습니다. 40이 될 때까지 피아노를 쳐다보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40이 될 때 전도를 받아서 우리 샘물교에 나왔습니다. 새가족부에 들어가니까 젊은 여인이 하나 와서 앉아있는데 옷 입은 것이며 얼굴 표정이며 이 모든 게 다 뭐 전형적인 중산층 부인인데 나이도 한 40쯤 됐고, 근데 얼굴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이 얘기를 해보니까 뭐 남편은 아직 예수 안 믿지만은 대기업에 벌써 뭐 40 초반인데 벌써 대기업에 부장까지 진급을 했고, 아들 하나 딸 하나 잘 키우고 가족 다 건강하고, 자기도 얼마 전까지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제 집 한 칸도 자기들 힘으로 분당에 집을 하나 사고 괜찮은 아파트를 사고, 모든 여건이 나이 40, 40대 초반 부부로서는 최상의 상태로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얼굴이 너무 어두운 겁니다. 나중에 우리 여전도사님 완투혼을 하면서 알게 된 건데,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피아니스트의 꿈을 어머니한테 뒤집어 씌움을 받은 여자였습니다. 어머니가 큰 잘못을 저지른 겁니다. 물론 그 어머니가 예수 믿는 분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뭐 자기가 꿈꾸던 걸 딸이 이루어 줬으면 그래서 그랬던 거 이해는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내 자식이 이전에.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가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 아이가 그림을 뭐 화가가 되려고 합니까? 아니면 얘가 뭐 공무원이 되려고 합니까?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래야 되는데, 엄마가 아이를 사랑한답시고 그래 놓으니까 어머니한테서 받은 이 무거운 짐까지 더 얹혀져 가지고, 안 그래도 인간이 무겁습니다. 가장 무거운 짐은 죄짐입니다. 이 짐은 어떻게 해볼 길이 없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마음에 쌓아온 상처의 짐도 이게 보통 짐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짐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성추행을 당했는데 깨끗이 잊어먹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30몇 살이 돼서 어린 시절에 자기를 성추행했던 남자를 우연하게 만났습니다. 어린 시절에 상처가 폭발을 해가지고 그 남자를 죽여버린 사건이 한국에서 한 10여 년 전에 신문에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을 인터뷰를 했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대요. 그런데 그게 잊어지는 게 아닙니다. 5살 꼬마 때 받은 상처지만은 그게 무의식 세계 속으로 들어가서 나이 37, 8 될 때까지 연애 한번 못 해보고, 왜냐하면 남자에 대한 거부감이 그때 생긴 겁니다. 이게 무서운 상처입니다. 사회생활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만 보면 기피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 상처 때문에 자기가 연애도 한번 못 해보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한다 생각도 못한 겁니다. 각종 상처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도 잊어버린 상처입니다. 나는 잊어버렸지만은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세게 하거나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표정을 짓고 사는 이유가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왜 저 인간은 저렇게 말을 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에게 뭔가 상처가 있고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모습이 만들어진 건데, 우리는 왜 저 사람이 저럴까? 그리스도인은 저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될까?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남편을 돕고 싶고 내가 자식을 돕고 싶고 내가 부모님을 돕고 싶은데 내 짐이 너무 무거워서 우리가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뭔고 하니까 우리의 죄짐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우리 어깨에 지워져 있는 이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는, 그래야 내 어깨가 빕니다. 내 어깨가 좀 비어야 다른 사람이 왜 힘든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면 옆에 사람이 울고 있는데 울음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정신을 빼놓고 앉아 있으면 와이프가 뭘 하는지 안 보입니다. 지난 주간에 집에서 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뭔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뭘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멍하니 앉아 있는데 아내가 무거운 빨래통을 들고 제 앞을 지나가서 베란다에서 빨래를 넣는데 그걸 보지를 못했습니다. 앉아 있다가 화장실을 간다고 안방을 들어갔다가 보니까 베란다에서 아내가 빨래를 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보 뭐 좀 도와줄까 하고 갔더니 벌써 다 널었어요.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아까 조금 전에 내가 빨래통 들고 당신 앞을 지나갔는데 못 봤냐 그러는데 그걸 못 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집니다. 무언가에 빠져 있으면 내 눈을 뜨고 있었는데도 내 앞을 지나간 걸 못 봅니다. 내 옆에서 우는 사람이 있는데도 내 짐이 무거우면 그 사람의 울음소리가 들리지가 않습니다. 울음소리를 들어도 내가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그냥 막 울음소리가 나도 마음이 아프긴 한데 내가 뭐라고, 내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내 집만 해도 무거운데 예수를 믿고 5년 10년이 지나도 심지어 가족이 아파해도 우리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안 되고 권력이 있어도 안 되고 건강해도 안 되고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어깨에 있는 죄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상처를 씻어주시고 우리가 무거워서 허덕거리는 과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 어깨를 비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려야 우리가 일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목요일 날 교회 사무실 간사한테 설교 본문하고 제목을 주면 주보 원고가 작성이 되고 그리고 이걸 이제 인쇄소로 목요일 날 보내면 토요일 날 주보 인쇄가 이제 완성이 돼서 교회로 돌아옵니다. 바깥에서 목사님이 전화를 했습니다. 간사한테 이번 주일 설교 본문 제목 시편 23편 1절로 6절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니까 간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까 목사님 그게 전부입니까? 뭐가 더 필요해? 알겠습니다. 그러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토요일 날 점심을 먹고 서재에 들어오니까 벌써 새 주보가 목사님 사무실 책상 위에 올라와 있었습니다. 주보를 보면 목사들은 항상 본문 제목이 제대로 나왔나 제일 먼저 봅니다. 근데 보니까 본문은 제대로 나왔는데 제목이 잘 못 나왔습니다. 본문은 시편 23편 1절로 6절이 나왔는데 제목이 뭐라 나와 있는 거 아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얘가 무슨 일을 이렇게 하나? 그러고 인터폰을 들었습니다. 야단치려고. 인터폰을 들었는데 다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가 더 필요해? 이 제목을 보니까 마음에 탁 뭔가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폰을 도로 내려놓고 그 제목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마치 하나님이 주신 제목처럼 느껴지더랍니다. 자기 준비한 설교 원고를 꺼내서 뭐가 더 필요해 초점을 맞춰서 원고를 다시 고치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설교를 했는데 자기가 봐도 감동이 넘치는 설교를 했답니다. 제가 그 설교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면서 그 예만 얘기했기 때문에. 근데 무슨 얘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인도하십니까? 돈이 인도하는 길 살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죠. 우리가 실수할 때는 돈이 인도하는 길로 따라가기도 하고 내 기분이 인도하는 길로 따라가기도 하다가 우리가 큰 곤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중심에는 아니야, 돈이 아니야, 기분이 아니야, 기분 좀 나쁘다고 해서 그냥 확 박아버리고 이렇게 살면 안 돼. 어때서나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야 돼.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기분이 인도하는 데로 가면 해변가에 가지요. 기분이 인도하는 데로 가면 여기에 왜 와서 앉아 있겠습니까? 근사한 영화 하나 우리가 좋아하는 거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절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길은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내가 예수 믿고 한 30년을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그건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고 당신의 문제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만 제대로 따라왔으면 절대로 생기지 않을 일인데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내가 실수하기 때문에 거기에 얼룩이 지고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뭐가 더 필요해? 여러분, 이 말이 아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금년 안에 우리 딸은 시집 가야 돼. 우리 교회 문집사가 몇 년 전에 저한테 했던 말인데 요새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바꾸어서 딸이 35이나 되는데 시집을 안 갔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뭐가 더 필요해가 아니고 그것만으로 만족해.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금년에는 승진해야 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금년에는 아파트 당첨이 하나 돼야 돼. 이게 한국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우리가 현실 속에서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 묶이지는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내 욕심의 짐을 내려놓고
내 생각의 짐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고집하면 하나님의 생각과 충돌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거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날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허락하신 주님의 발 아래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첫 번째 쉼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28절에 말하는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 쉼을 얻은 다음에 두 번째 쉼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첫 번째 쉼은 내 짐을 예수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얻는 쉼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쉼은 보십시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얻는 쉼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1단계와 2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의 쉼을 아시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섬김으로 얻는 쉼입니다.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멍에가 뭔데? 예수님이 나한테 무슨 멍에를 지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이미 다 설명 끝났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있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한 멍에가 뭐라고요? 그 사람을 돕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그게 돕는 배필, 창세기 2장 18절에서 아담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모든 남편과 아내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녀가 있는 모든 분들은 내가 내 이 자녀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은퇴를 했을지라도 그 직업 속에서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주님의 멍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를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대리인인 겁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를 만들 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는 그 자리가 인간의 자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섬기는 자로 살게 되는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 여기에 두 번째 쉼이 있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나를 잘 섬겨주어서 얻는 쉼, 이것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잘 섬겨주어서 얻는 쉼, 이게 두 번째 쉼입니다. 더 큰 쉼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1단계에서는 누려보지 못한 쉼을 2단계에서 우리가 맛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 2 중에서 어느 게 더 크냐 이걸 크기를 가지고 따지는 건 무의미하지만은 그러나 1단계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셔서 얻는 기쁨은 우리가 충분히 누렸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사람을 좀 섬겨보고 저 일도 좀 섬겨보고 그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기쁨은 또 다른 기쁨이니까 그런 점에서 더 큰 기쁨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1단계, 2단계를 통과해야 합니다. 3단계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영원한 그 나라의 3단계 인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체의 죽음을 통과해서 우리가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갈 때 거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름답고 기가 막힌 것들이 거기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가 지금 잘 모릅니다. 성경이 조금 말씀하지만은 우리가 상상하는 건데, 기분 좀 나쁘고 꿀꿀할 때는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한 그 집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을까? 이거 자주 생각하시면 신앙에도 유익하고 정신 건강에도 유익할 겁니다. 여러분 기분 좀 나쁠 때, 앞으로 내가 가서 살 곳은 이 동네보다 더 좋은 동네, 기가 막힌 동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곳에 가서 살 거다. 생각만 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내가 앞으로 가서 살 곳은 관절염도 없고 머리 빠지는 것도 없고 피부 쭈글쭈글해지는 것도 없고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가 막힌 곳입니까? 그곳을 하나님이 지금 예비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저도 나이를 이제 조금 먹었으니까 이제 얼마 있으면 저도 70입니다. 여기 보니까 저보다 연세 많은 형님 누님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나이 먹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나이 먹는 걸 우리가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자는 건 아닌데 뭐 어쩌겠습니까? 뭐 나이 먹는 걸 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놓고 그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면 뭐 하겠습니까? 아유 뭐 젊은 것들 보니까 피부도 팽팽하고 나도 저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왜 합니까? 젊은 것들이 뭘 안다고 이렇게 너무 또 젊은 사람들을 하대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젊은 날이 또 있는 거고 나는 이 나이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기가 막힌 나라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과히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뭘 뭐 나이 먹는 것이 죄냐 젊은 것들아 까불지 마라. 어떤 사람이 그런 글을 쓴 사람 어떤 대학 교수님이 쓴 글입니다. 내가 그 글을 읽고 이 양반 예수 안 믿는 사람이구나. 나이 먹는 걸 이렇게 한탄을 하다니 뭐 나이 먹는 게 왜 죄입니까? 이게 무슨 죄?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은 흰 머리 앞에 일어서라. 나이 드신 분들을 존경하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이 세상을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뿐이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가 팁을 조금 갖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한 젊은 집사가 저한테 이랬습니다. 목사님 천국 가면 골프장이 있을까요? 이러는 겁니다. 골프를 엄청 좋아하는 친구였습니다. 나는 처음에 농담하는 줄 알고 고개를 들고 얼굴을 쳐다보니까 농담이 아니고 진담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농담으로 답을 하려고 했다가 마음을 싹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답했습니다. 김 집사, 천국에 왜 골프장이 없겠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깜짝 놀라서 나를 쳐다보는데 목사님이 가봤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 이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이 땅이 없어서 못 만들겠냐? 왜 하나님이 골프장을 안 만들어놨겠냐?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 한 분이 아멘 하시는데 뭐 나머지 분들은 뭐 가보지도 않고 뭐 천국에 골프장이 있을지 없을지 뭐 그렇게 믿으시는지 그러면 뭐 왜 하나님이 그런 걸 안 만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이 네가 그렇게 좋아하는 골프장을 안 만드셨다면 골프보다 1000배, 10,000배 더 기가 막히고 재미있는 일이 거기에서 벌어질 거다. 천국을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은 이런 비슷한 설명을 우리에게 성경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오늘 이미 우리 가운데 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이 하나님 나라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우리 앞으로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온전한 그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거기에 있긴 하지만은 오늘 여기에 우리가 이미 와 있습니다. 저는 천국에 대해서 설명한 마르틴 루터가 했다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마르틴 루터가 천국을 3번 놀랜다라고 설명을 했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아무리 상상해도 가보면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엄청난 곳이어서 놀랜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요. 우리 이 머리를 가지고 상상해서 집 짓고 뭐 해봐야 겨우 우리가 본 이런 것밖에 뭐 더 그리겠습니까?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느끼지도 못하는 우리의 필요까지도 채우시는 완벽한 곳을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천국 가서 심장마비로 또 쓰러지면 안 되니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너무 놀라지 말아야지. 뭐 거기 가면 뭐 기가 막힌 것들이 벌어질 건데 내가 너무 놀라지 말아야지. 그저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놀라는 게 뭐라고 마르틴 루터가 말했다는 거 하니까 저 인간도 여기 와 있어요. 그래서 놀란다는 겁니다. 도무지 뭐 믿음 없는 인간 같았는데 도무지 천국 올 사람은 아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 그런 사람들이 거기 와 있는 겁니다. 김일성이가 와서 앉아있으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런데 김일성이가 죽기 한 일주일 전에
종일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아마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만 너무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놈의 천국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김일성이가 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막 시험이 드는 겁니다. 그 얘기를 김일성이를 죽기 직전에 면담하고 돌아간 재미교포, 이 좌파 재미교포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김일성이를 만나고 돌아가면서 서울에서 한 이틀 밤을 주무시고 가는데, 그때 그 장로님을 만난 지인 하나가 제가 인도하는 CBMC의 멤버였습니다. 어제 그제 그 장로님을 만났는데 김일성 집무실 앞에서 약속 시간이 돼도 안 들여보내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10분, 20분 기다리다가 왜 무슨 일이길래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안 들여보내주냐 그러니까 수령님이 저렇게 노래를 부르고 저러고 있을 때는 아무도 들이지 말라 그랬다고. 그래서 이 장로님이 비서실에 내가 문 앞에 가서 수령님이 뭘 하는지 한번 들어봐도 되겠냐. 이분이 자주 김일성 면담을 했답니다. 그러시라고. 문 앞에 가서 들어보니까 김일성이가 찬송가를 부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김일성이가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닌 거 아시죠? 그 어머니가 강반석 집사님이시고 그 외할아버지가 유명한 장로님입니다. 북한에서 이전에 아주 신실하게 섬겼던 그 외가가 신실한 믿음의 집안입니다. 그 어머니를 기념하는 반석 교회를 평양에 김일성이가 세웠지 않습니까? 그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천국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만에 하나 김일성이가 와 있을까 봐서. 그런데 한 며칠 지난 후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김일성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민족의 반역자요, 수많은 사람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자이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시고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죽기 전에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흥얼거리다가 갔으면, 그래서 만약 천국 갔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렇게 큰 것이고, 나도 김일성이 같은 죄인 괴수에 불과한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마음을 바꾸긴 했습니다. 세 번째 놀라는 건 뭐라고 하는 건가 하니까 그 인간 어디 갔어? 이래가지고 놀란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들이 앉아서 가끔씩 그런 농담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자고. 혹시라도 우리가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교인들이 담임 목사 찾을 때 천국에서 우리 목사님 어디 갔어요? 해가지고 놀라지 않도록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95년에 두 번째 안식년을 미국에 와서 캘리포니아 LA 와서 풀러 신학교에 디민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 이제 미국 목사들하고 처음에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 목사들이 농담을 하는데, 뭐라고 농담을 하는 거 하니까 미국 장로교 목사가 천국을 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막 맨발로 나와서 반갑게 맞아주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숙소 안내를 하는데 방문을 하나 탁 여는데 여기가 마르틴 루터 방이다 그러고 보여주는데 큰 방이 있더랍니다. 또 방문을 하나 열어 보여주는데 여기는 존 칼빈 방이라고 보여주는데 큰 방을 또 보여주더랍니다. 그 몇 개의 방을 보여준 다음에 마침내 여기가 네 방이다 하고 문을 여는데 자기 생각에는 뭐 루터 방이 이렇게 큰 방이고 칼빈 방이 이런 방이고 그러면 내 방은 요만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따라가는데, 그 방문을 탁 열었는데 루터 방보다 칼빈 방보다 더 큰 방이 네 방이다 그러고 들어가라 그러더라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베드로 사도님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내 방이 루터 방보다 칼빈 방보다 더 큽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 만들고 미국 장로교 목사로서는 네가 처음 천국 와서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이렇게 큰 방을 준비를 했다고. 이게 미국 목사들이 하는 농담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런 농담이 나오는 유래를 아실 겁니다. 미국에서 제일 먼저 무너져가고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장로교입니다. 변질되고 동성애 받아들이고, 유독 장로교가 지금 미국에서는 먼저 쓰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천국 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천국 안 와가지고 아이들 놀래는 일 없도록, 우리 할아버지가 천국 안 와서 놀래는 일 없도록 신앙생활 잘 합시다. 이런 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건 상상 속에 묻어놓고 1, 2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 짐을 내려놓고 걷는 쉼. 그리고 이제 내가 예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섬기고자 하는 자리에 서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내가 얻게 되는 두 번째 쉼과 기쁨과 평안, 이걸 우리가 누리는 게 필요합니다. 이거 누리지 못하면 이 세상의 우리가 살 맛이 없습니다. 돈맛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제가 엊그제 뭘 뒤적거리다가 2000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2000년도에 요트 산 얘기를 읽었습니다. 지금 기억만 가지고 얘기하니까 정확한 숫자나 수치가 필요하면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지금 기억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이런 내용입니다. 2000년도 신문에 난 기사를 제가 따로 떼서 컴퓨터에다가 언젠가는 한번 설교할 때 그 예화로 써야 되겠다고 옮겨놓은 걸 제가 읽었는데 2000년도가 맞을 겁니다. 그때는 미스터 트럼프였습니다. 재벌 트럼프, 부동산 업자 트럼프, 더러운 돈벌이 하는 양반 트럼프, 이렇게 한국에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트를 하나 샀는데 제 기억이 맞다면 800억짜리 요트를 샀습니다. 뭐 영화가 그 안에 막 수만 편이 들어있고 막 기가 막힌 요트를 사서 친구들을 불러서 파티를 하고 뭐 자랑을 하고 엔조이를 하고 이랬는데 그 기사의 핵심은 뭔가 하니까 한 석 달이 지난 후에 트럼프가 말하기를 이 요트에 있어도 아무 재미가 없다. 800억이 들어갔다는데. 여러분 그게 돈맛이 주는 정도입니다. 아유 그래도 한번 그만 보고 싶다. 너무 그러지 마십시오. 안 봐도 알아야지. 여러분 돈맛은 중요합니다. 그거 우리가 무시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돈맛 때문에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내 짐을 져주시고 또 내가 누군가의 짐을 져주어서 하늘의 평화가 내 삶 속에 임하는 이 재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 재미를 반드시 맛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재미를 맛본 사람은 세상에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재미를 맛보는 사람은 죄가 이길 수 없고 죽음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초대받은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길로 지금 우리가 이미 들어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야 하겠는데,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부부 혹은 뭐 부모 자식 혹은 교회 식구들 혹은 이웃들 속에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한 분도 답을 안 하시네. 내가 너무 빤한 질문을 했죠. 뭐 물어볼 거 뭐가 있어 이게. 쉽다 그럴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기회를 놓쳤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다 그럴 사람이 없을 겁니다. 뭐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과오 없이 신앙생활을 해도 정말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꼴보기 싫은 인간 섬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뭐 믿음으로 살아와도 원수는 집안에 여전히 버티고 있고 뭐 이런 농담 여기도 있지요. 그 원수가 다른 인간이 아니고 남편이나 아내인데 주로 남편이 그 역할을 많이 합니다. 섬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내가 부인하는 게 아닌데, 성령의 권능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닌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충만을 경험을 했는데도 여전히 미운 놈을 믿고, 또 조금 마음이 좋아졌다가도 작은 일 하나에 내 마음이 그냥 무너져 버리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우리의 경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죠. 안개 얘기. 제 경험으로 안개를 제가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잘못된 거, 경험을 가지고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에 근거해서 우리가 판단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자, 말씀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의 경험은 어렵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설교를 빨리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마음을 여시고 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설교가 빨리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제가 섰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응답하셔야 제가 설교를 마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쉽다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선택할 것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경험을 따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할 것이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이웃들 속에서건 일터에서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섬기면서 사는 삶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직 끝을 못 내겠습니다. 우선에 답 안 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뭐 어쩌자는 겁니까? 답도 안 하고 지금 가만히 앉아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쉽다고 답은 했는데 그 중에 어렵다고 답한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눈치 없는 분들입니다. 눈치로라도 답을 지금 제대로 하셔야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인도하는 길을 걸어가려고 여기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이웃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사는 삶이 결코 어려운 게 아니다. 쉬운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경험해 보니까 어렵습니다. 뭐를 따라가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 결단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가 일꾼으로 섬기면서 사는 삶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감사합니다. 그런데 좀 찝찝하죠? 아니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저 양반이 자꾸 쉽다고, 그것도 성경에도 보니까 쉽다고 써놓았고 뭐 어쩔 수 없이 쉽다고 답은 했는데 이대로 집에 가려고 하니까 좀 찝찝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찝찝하고 말고요. 한 가지만 더 나눕시다.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쉽다고 우리에게 우격다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쉬운 일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쉽다 그러면 그건 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면 쉬울까요? 29절에서 한 단어만 찾아보십시오. 답이 29절에 있습니다. 한 단어. 배우라. 잘 배우신 분입니다. 배우면 쉽고 안 배우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안 배우고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몇 가지 안 됩니다. 있기는 있고, 그럼요, 있고 말고요. 여러분이 안 배우고 한 게 뭡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숨쉬기 이런 건 배울 여가가 없었습니다. 이거 배워서 하면 다 죽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딱 준비시켜서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호흡할 수 있도록 엄마 젖 빨리기 이런 것도 배우지 않았습니다. 저절로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나머지 것들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 걸음 걷는다고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저는 1살 반까지 못 걸었답니다. 우리 어머니가 굉장히 걱정했답니다. 남자애들이 조금 늦다고는 해도 1살 반까지 못 걸었으면 그거 다리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걱정할 만하지 않습니까? 기억도 못하지만은 수천 번 엉덩방아를 찍고 넘어지고 이 난리를 떨고 우리가 걷게 된 겁니다. 이거 다 우리 부모님 덕분에 배워서 우리가 걷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 와서 영어 때문에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질나면 한국말로만 해버리십시오. 그냥. 제가 미군 부대 카투사로 근무하면서 미군들하고 같이 한국에 한국군이 미군으로 배속이 돼서 미군들하고 같이 한 2년 6개월 근무를 해서 제가 미국 사람들 속에 말하자면 직장 생활을 좀 해봤습니다. 하루 종일 미군들만 바글바글 하는데 한국 사람 제 혼자 딱 끼어가지고 그 헬리콥터 아프레이션이라고 하는 그 작전 상황실에서 2년 반을 혼자서 그냥 한 사람의 한국 사람도 없이 완전히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 졸업하고 갔는데 영어 좀 한다고 저를 우리 선임하사가 저를 거기다가 갖다 꽂았는데 들려야 말이죠. 뭐 들려야 뭐 대학 졸업하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뭐 겨우 들리는 게 캡틴밖에 안 들리고 그냥 발음도 무슨 뭐 지금도 못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날 보고 발음하라 그러면 메가드라고 발음하겠는데 그렇게 발음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지 않습니까? 이태리 배우는데 영어 배울 때 이러리 하고 발음하는데 제가 소스라치듯이 놀랐습니다. 이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배우겠냐 이거를. 이태리 하면 얼마나 쉬운데 이러리 이러니까 이걸 내가 또 이러리 하면 저 사람이 또 못 알아들어 또. 몽고메리를 가는데 내가 세상에 미국 지명들 많이 들어봤지만 몽고메리를 지금도 뭐 멍가머리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데 아나운서먼트가 나오는데 이거 어디를 간다는 건가 처음에 내가 분명히 몽고메리를 오긴 왔는데 참 저는 그래도 한국에 사니까 이 정도 고생하고 말지만은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 얼마나 잘합니까? 한국말 때문에 혹시 고생이 되십니까? 이 기가 막힌 한국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여러분 전 세계 수천 언어가 있는데 어떤 학자가 써놓기를 이 수많은 언어 중에서 외국인이 배우기 가장 어려운 언어 1위가 아랍어랍니다. 2위가 한국어를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와, 내가 이렇게 배우기 어려운 언어를 내가 하는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말을 배울 때 제일 어려운 게 뭔가 하니까 존칭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그거 막 까무라쳐도 못한답니다.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산 사람 아닌 다음에는 듣고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예를 중시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학문은 한자로 했습니다. 우리 한국말은 한글은 이 학술 용어가 별로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자로 전부 학문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일상생활 속에서 예를 중시하던 우리 조상들이 예법과 관련해서 예와 관련해서는 한국말이 엄청 발전되어 있습니다. 밥 드세요 해가지고는 이건 전혀 예의를 갖춘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진지 드세요쯤 돼야 이게 제대로 갖춘 말이지. 그런데 이것도 나한테는 진지 드세요 해야 되는데 왕한테는 진지 드세요 하면 죽습니다. 이건 거기는 전혀 다른 또 높임말이 있습니다. 높임말의 등급이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르긴 몰라도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도 미스터 트럼프하고 불러도 혹은 미스터 프레지던트하고 불러도 아마 저를 쫓아내지는 않을 겁니다. 그 정도 호칭이면 제법 그래도 존칭어로서 괜찮은 존칭. 그런데 우리는 문재인 씨 하면 당장 쫓겨날 겁니다. 이따위로 대통령을 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런데 이 어렵다는 한국말을 기가 막히게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도 이렇게 배웠는데 뭘 못 배우겠느냐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뭐든지 여러분 그렇게 영어가 안 되는데도 여기 와서 영어 배워가지고 직장 생활도 하고 일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영어 해도 다 못 알아들어. 압니다. 제가 2년 반 동안 미군 부대에서 2등병 달고 병장으로 제대하고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조금만 배우면 됩니다. 한 석 달 딱 일하니까 들리기 시작합니다. 장교 55명 이름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발음도 좀 까다로운 발음은 뭐 미스터 틸만 이런 건 뭐 발음 외울 거 없는데 그 발음 중에서도 주로 이제 오는 전화가 내가 뭐 전화 받을 때 그것부터 배우는 겁니다. 117 operation corporal park speaking. So may I help you? 요것만 죽기 살기로 연습하는 겁니다. 제가 요건 뭐 쫙 합니다. 그럼 저쪽에서 주로 하는 게 비행부대 작전 상황실에 전화해서 볼 일은 한 서너 가지 밖에 없습니다. 캡틴 누구 좀 바꾸어달라. Wait a moment, just a moment. 캡틴 아무 개씨 하고 부르면 있으면 바꿔주면 되고 없으면 지금 없습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용건이. 용산 가는 비행기가 내일 있냐? 예, 있습니다. 나 좀 태워줄 수 있냐?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고. 예, 룸이 있습니다. 이름이 뭡니까? 내일 몇 시까지 오십시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요거 한 석 달 하니까 하겠더라고요. 할만 하더라고요. 그 다음 영어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못 알아들어도 업무에 아무 지장 없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배울 만큼 필요한 만큼 우리가 배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배우지를 못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부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배우지를 못해서 내가 섬기는 자가 못 되고 맨날 짐꾼 짐 노릇만 하고 다른 사람한테 내가 힘든 사람만 되는, 평생 부부 생활을 했는데 신앙생활도 내가 했는데 저 사람한테 도움은 안 되고, 여러분 이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의 길도 아니고 축복의 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까? 29절에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되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만 더 배우면,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온유하면, 내가 조금만 더 겸손하면 좋은 일꾼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죄짐을 져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그래서 나도 기뻐하고 다른 사람도 나 때문에 또 그 사람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청받은 이 세상이 얼마나 놀라운 세상인가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날아오를 준비를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날개를 펴서 우리가 이 하늘을 향해서 뛰어오를 때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우리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들이, 성경이 설명하는 일들이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우리 눈앞에 길이 안 보이면 우리는 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길이 열립니다. 지금도 홍해는 갈라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배우지도 않고 그 말씀을 기대하지도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겨우 예배나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수준 이상으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